참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주께 드리네.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십니다. 시작. 오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 끝까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고맙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고맙고, 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고맙고,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고맙죠. 우리가 끝까지 뭔가 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끝까지. 이 말이 하는 사람은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것이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꼴찌로 유명해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968년도에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이렇게 열렸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는 항상 남자 마라톤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총 75명이 이렇게 경주를 했는데 18명이 낙오가 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그러한 코스,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그런 마라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멕시코는 멕시코시티, 그곳은 해발 2000m입니다. 여러분이 해발 2000m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 단거리 선수는 그래도 빨리 10초 만에 막 12초, 11초 만에 막 달려버리는데 마라톤은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라톤은 2시간, 아무리 빨라도 2시간 5분, 10분 막 이러잖아요. 기본이 2시간 5분에서 10분대에 나면은 거의 1등 나고, 15분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등 위 안에 들어오죠. 1, 2, 3등 안에. 그런데 그때에는 마라톤 2000m, 해발 2000m 이상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75명 중에서 18명이 완주에 실패를 하는데, 그때에 등 위에 들 탄자니아의 선수, 즉 존 스티븐 아쿠라와라는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이 존 스티븐 아크와리라는 이 선수는 등 위에 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20kg를 남겨두고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다치고 어깨도 다치고 발도 다치고. 지금 여기 띄어졌습니까? 세민아, 저기도 좀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설교가 진행이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3시간 25분 27초에 결국 골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꼴등인데 1등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유는 3시간 25분 17초, 그러니까 자기의 일반적인 기록보다 1시간 10분 이상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세계적인 탑스타가 되어버렸던 것은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저렇게 이 내일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막 박수를 이렇게 친 거죠. 이 아크왈이라는 이 선수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 어떤 선수보다도 더 유명한 선수가 되는데, 그때 이분이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를 5,000마일 떨어진 이곳까지 보내준 것은 출발선에 서라는 것이 아닌 완주를 하고 결승선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선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완주해서 결승선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탄자니아는 나를 선수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 꼴이 날 때에, 마지막 힘을 낼 때에 그의 어머니가 생각이 났답니다.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만약 뭔가를 하게 되면 끝을 내라, 그게 아니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 내가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골인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제일 늦게 도착한 선수가 됐지만 세상에서는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어느 때를 이 성경이 기록했냐면 마지막 때를, 다윗이 거의 인생의 왕권의 거의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이 일이 그러면 뭡니까?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데에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이 몇만 명인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겠고, 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이 개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는 두 가지 개념으로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성경에서 민수기, 출애굽기 30장, 민수기 1장, 26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각 지파마다 세봐라, 이것이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인데, 그러면 지시를 누구한테 했느냐?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우리 나라의 숫자가 몇만이나 되는지 세라,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 1장 3절 말씀 시작. 자, 잠깐요. 너와 아론은, 모세와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26장 1절 2절을 시작. 연병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누구에게?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 즉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에게 지금 인구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인구수를 조사하는 것은 통산적이요 합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구 조사를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자기 통치 말년에 요압과 그리고 군대 장관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몇 명이 있는가 인구 조사해봐라,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내용에서 다윗이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예, 일반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사를 누가 해야 된다? 제사장. 그런데 또 다윗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요압과 군대 장관에게. 그러면 요압과 군대 장관에게 지금 인구 숫자를 조사하게 한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2장 24장 2절 4절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아멘. 자, 24장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뭡니까? 인구를 조사하려고. 여기서 인구 조사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이 파카드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세가 되면 병역 신병 검사를 받잖아요. 저도 신병 검사를 받았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그리고 저도 제대를 하고 난 뒤에 예비군이 됐어요. 전쟁이 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싸울 수 있는지, 즉 예비군이죠.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이렇게 세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정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요압, 즉 국방장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장관과 군대 사령관들에게 야, 빨리 가서 내가 명한 인구조사, 즉 병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알아봐. 근데
알아봤는데 얼만큼 알아봤느냐? 9개월 20일 동안 알아봤다는 거예요. 9개월 20일 동안 알아봤더니, 자, 24장 9절 말씀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요. 자, 인구 조사하니까 칼 빼는 사람, 전쟁에, 평상시에는 민간인이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만 명이냐 조사해봤더니 80만 50만 더하기 130만 명인 거예요. 여러분, 13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왜 저것이 문제가 됐을까? 다윗이 지금 130만을 지금 알아보게끔 했던 것은, 자,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사력이라는 이것은 한마디로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칼을 들어서 전쟁에, 유사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이거예요. 오늘 바카드라는 이 인구조사 히브리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몇만 명인가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왕이 됐어요. 그가 뭔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에 이어서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부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양치기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고 이세, 다윗의 아버지의 아들, 즉 형들은 7명이었는데 7명 다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이냐? 왕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 때마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말고, 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 말고, 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 말고. 하나님, 그럼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나는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7명의 형들은 패스하고 다윗을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셔서 왕이 되게 했어요. 왕이 되는 시발점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왕위에 한참 40년 가까이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나 하나님 없어도 우리나라 백성 칼 빼는 사람 130만 명이 있으니 어떤 유사시에 전쟁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숫자가 처음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400명, 그 다음에 600명이라고 했어요. 이 400명 갖고도 큰 전쟁에서 이기고 600명 가지고도 큰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제 130만 명이 되었으니 이 130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 다윗을, 자, 저를 보세요. 다윗을 으쓱하게 했어요. 으쓱.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400명으로도 600명으로도 큰 적군들을, 아말렉을 또 그리고 블레셋을 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오늘은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지금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간에 사무엘하 24장을 일주일 내내 아침에 새벽에 설교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사람인 나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우리가 없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막 간절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좀 할 수 있는 단계, 돈도 좀 벌고 또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때쯤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지금 의지합니까? 예, 의지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면서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성경에서 지금 다윗은 130만 명이라는 이 숫자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처음에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 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나를 의지했다. 그런데 왜 숫자를 보고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건강합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건강 안 줘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어느 정도 내 평생 먹고 살만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평생 이 정도면 괜찮겠다. 굳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싶습니까? 인생은요 흙이에요. 흙. 하고 불어버리면 죽어버려요. 하고 부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어느 한순간에 없어져요. 하고 불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은 그것은 죄니라. 다 같이 아멘. 그것은 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내가 처음에도 내가 나중에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무엇을 크게 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이 있잖아요. 주여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주여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성령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요압과 군대 장관들 이 사람들이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요압이
지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민 선생님 24장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 주실랍니까? 24장 2절 말씀. 시작. 이에 왕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미안해요. 3절 말씀인데 내가 2절이라고 그랬네요. 3절 말씀.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좀 더 쉽게 제가 그냥 풀이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왕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는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말을 쉽게 지금 이제 번역해서 해석해 드립니다. 왕이요, 지금 인구조사를 나한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거하면 이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번성할 터인데 왜 왕은 교만해져서 군사의 숫자를 통해 왕 자신을 과시하려 합니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상대방은 보이는데 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죄를 지었느냐?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에 내가 나를 좀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죄를 지을 때 나에게는 내가 한량없이 관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자기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은, 혹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데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죄가 있지 않는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눈에는 보여요. 근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얘들아,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눈에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않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이 다윗이 행동했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오는 이 하나님의 괴로움, 이것을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자, 오늘 의지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좀 깨닫죠. 그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24장 10절 말씀.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때는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저지를 때는 하나님 눈 좀 딱 감고 계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처음부터 의지하고 내 삶의 중간도 의지하고 내 인생 마지막에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의지하게. 자,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의지하자. 끝까지 의지하자. 끝까지 의지하자. 예.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 그가 순교를 당한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주의 성령을 늘 의지했어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어제도 내가 믿음을 지켰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내일 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5장 21절 23절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나오죠.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자 22절 말씀. 제가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이 말을 앞에서 갑자기 300년이 예전에 설교했던 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300년? 300년이라며. 300년.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몇 년이요? 3일도 어려운데 300년이라는 거예요. 300년. 여러분,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300년 동안. 그러면 이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신앙의 노력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에녹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믿음의 힘. 주여,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500원 이하 된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 기도하지 않습니다 했던 지난날 고등학교 때의 그 말을 회개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감자 고구마 하나 가지고 몇 분을 감사 기도했는데 나는 500원 이하는 기도하지 않겠다. 그걸 다시 회개했어요. 주여,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작은 것도 큰 것도 늘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지 못했고, 그 깊으심을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